오늘은 예배 들어가기 전에 광고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해 목표, 새해 계획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는 교회,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기도, 섬김, 봉사, 전도가 참 침체됐습니다. 그래서 다 새롭게 회복되는 2021년이 되자라는 표를 정해봤고요. 또 오늘 중대본부 발표에서 자석수 대비 수도권은 10%, 그리고 지방은 비수도권은 20%. 그래서 저희 교회가 250석에 300석이기 때문에 최대 6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월 24일 주일부터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20일부터 수요 예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1년 수요 예배 시간이 낮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 2시로. 그래서 여러분 참고하셔서 시간 착오 없으실 바라고요. 다음 주 당회 모이고 31일 마지막 주 결산 재직회 겸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사역자 임명도 그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주연절 후 두 번째 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합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음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는 정신, 목숨을 다해 예배를 사랑하는 정신, 힘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정신, 뜻을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정신으로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경배의 찬송 3장 성부, 성자와 성령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독 122번 주현절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성시교독 122번 주현절 두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함께 우리 회개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만 세상에 나가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죄를 자복하며 이 시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는 기도를 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영혼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자격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큰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도 주님의 뜻보다 저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땀 흘렸습니다. 세상 일은 즉시 행동하고 주님의 일에는 핑계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너무 나약했고 너무 초라했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다른 사람과 자주 다투기도 하였고 무모한 욕심을 부리기도 하였고 자신을 지나치게 뽐내기도 하였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지은 모든 죄악을 사함받아 거듭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교회 공동체를 혼란케 하거나 허무는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백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에스겔서 18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광의 찬송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상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없는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지 벌써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아파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의 변함없는 깊은 사랑과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령과 진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는 정녕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해의 모든 잘못을 깊이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허락받아 사오니 서로 관용하고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적은 저희들에게 크고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복이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다시 창궐하여 온 백성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질병이 이 나라를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들께서 늘 건강 지켜주시고 편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고 힘 있는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올 한 해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학개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구약 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뒷부분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봉독할 때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 때에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소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귀한 말씀이 하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창조하시고 예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비밀과 신비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정돈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는 핑계로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사는 길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예배하는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매 시간마다 모이는 예배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하시고 그 풍성하시고 넉넉하신 예배의 감동이
교회를 감싸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예배를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이 감동적이며 은혜 충만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진정한 예배 회복을 위하여 한 지체라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1월달 목회 주제가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번 주, 다음 주 한 3주나 4주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됩시다. 자, 현대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소개된 필립 얀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웃음도 기쁨도 이런 사람들이 조문객이 되어 오고 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말은 교회 안의 분위기에 대한 아마 충고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인지 언제부터인지 오늘의 교회는 점점 예배의 감격과 감동을 잃고 예배의 축복을 거부한 채 습관적이며 기계적으로 교회를 드나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지금이라도 예배 치료나 예배 회복의 기회를 만들지 않는다면 교회는 물론 그 교회를 찾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 기갈과 은혜가 막힌 답답함으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탈진 상태와 질식 상태로 몰고 가 결국 무기력한 교회, 그리고 세상의 비난과 교회 쇠퇴의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코로나19가 예배를 참 어렵게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알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하고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줘야 합니다. 매주일 교회를 향하는 성도들을 굳게 잡아주고 그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에 있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의 얼굴에서 감동의 눈빛과 기뻐하는 표정들과 그 기뻐하는 눈물과 웃음이 가득한 모습으로 교회를 나서고 또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힘이 있어서 무엇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이기는 확신에 찬 사람들로 살아가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배는 진정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예배를 잘 드려왔는데 라고 혹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시 더 나은 예배 생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는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니 무슨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변화를 통해 예배의 가치를 다시 찾는 겁니다. 예배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리고 지금보다 더 감격적이고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예배 현장을 만들어가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지금까지 예배를 다 드려왔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드려왔습니다. 근데 예배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스스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뭘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구원받은 새 생명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고백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 초대교회 예배자들이었어요. 예배는 바른 대상이 필요하고 예배자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구별하는 것이 초대교회 예배로부터 확인되어 왔던 사실입니다. 예배는 구별된 삶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서로 감격을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 행위는 감동적이었고 축제의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현재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한국교회, 한국의 예배 흐름은 과연 이상적인 예배의 모델인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인가?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가? 우리에게는 예배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있고 모델과 함께 예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당면한 예배 문제들을 풀고 예배 방향과 바른 예배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오늘 현대 교회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 생각해보면 예배가 뭐냐? 예배는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배는 변화시킨다. 즉 예배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개혁을 일으키는 것이나 현대에 유행하는 예배 형태나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예배 모델을 다 바꾸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변화를 원하지요. 나름대로 다 변화를 원합니다. 교회도 변화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이제부터 변화시킵시다 라고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왜 부정적이나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까? 변화란 값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을 지불해야 하고 희생이 요구되고 때론 처음 하는 것은 위험성과 지금까지 내려오며 지탱했던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화란 바꾸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무조건 잘못되었으니까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것들, 이제까지 하던 모든 것이 소용없게 다 버리자.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변화란 뭐냐? 변화의 시작은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찾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고 원리를 찾는 겁니다. 기초를 분명하게 만드는 것이고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 변화예요. 예배인 경우 그것이 주일 예배이든 수요 예배이든 변화시키자 하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가 모두 바꿔지고 새로운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라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변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의 변화란 예배의 원리를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뭐냐? 성경에 제시된 예배는 교회 예배들은 어떠했느냐? 그걸 찾는 것이 변화예요. 바로 예배의 본질을 찾고 정확한 예배의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 예배의 변화라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현대 교회에서 드린 예배 모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은 영원히 유지해야 하고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느 것은 좀 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사람들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퇴색되어 가고 의미가 사라지는 것들이 참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빨리 회복시킬수록 좋다는 것이죠. 또한 예배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예배의 흐름과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걸 못 따라가요, 사실은. 문화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은 우리 예배도 도입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인 예배 변화가 압도적으로 현대 교회를 압박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예배 변화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예배 변화의 중심은 예배 순서 변화나 현재 예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의미가 뭐냐? 이것이 변화의 첫 번째고 두 번째 예배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예배학 교수인 알멘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란 구속사의 지각이기 때문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고 교회로 하여금 자기 의식을 갖게 하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백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가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이야기죠. 교회는 곧 예배가 우선이며 예배가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예배의 즉 그 예배가 우선이라는 것. 예배의 건강이 곧 교회의 건강이고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예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 예배 회복이에요. 모든 교회 사역들 중에 가장 중심 사역이 예배 사역입니다. 여기서 우리 교회를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 교회가 제일 목적으로 하는 사역이 뭡니까? 제가 늘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모이는 숫자, 오후 예배 모이는 숫자, 수요 예배 모이는 숫자, 새벽기도 모이는 숫자 다 똑같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제일로 목적하는 사역이 뭐냐? 바로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에 목숨 걸자. 정말 예배에 목숨 걸자는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과 사역의 중심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예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란 예배가 제일 먼저예요. 이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개서 1장 3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으로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되어가는 원인에 대한 진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 잘못됐느냐? 하늘에서 이슬이 그치고 땅은 식물을 그쳤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바랐으나 하나님께 바라지만 얻지 못하는 생활과 표가 된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곳과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곳이 성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언제나 건물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곳, 즉 예배하는 곳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가? 성전이, 교회가. 시편 11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호자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를 감찰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박국 2장 20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아멘. 또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왜 하나님의 성전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까? 교회를 왜 짓습니까? 성전 건축을 왜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짓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1차적인 변화는 교회에 대한 본질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 제1사역은 예배 사역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다른 일들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예배 사역보다 더 급한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취급하는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을 업신여기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변화시키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해야 될 핵심 사역이라는 것이죠. 만일 성전이나 교회라는 개념이 건물 중심이라면 주님의 경고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곳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그 성전에 거하시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의 성장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때문에 교회는 그 자체로서 성도들에게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인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의 가치를 설명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첫 모델인 초대교회 중심으로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즉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 교회 예배 사역을 위해서 모이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먼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변화란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본질이 뭐냐? 이것은 교회를 다시 짓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선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 건물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곳을 지탱하는, 그 건물을 지탱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곳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가가 성전의 존재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첫째, 변화시키는 것이라 했어요. 변화시킨다. 변화시키는 것으로 예배의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예배의 의미가 뭐냐? 변하는 그 예배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 했어요.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즉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성경에 제시된 교회들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가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변화라는 것. 그래서 예배의 본질을 바로 찾고 정확한 예배의 근본을 확인하는 변화된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배우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정한 예배의 예배는 변화를 시키는 것으로 예배의 의미를 확인하게 하시고, 예배란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것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바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배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배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는 무엇인지, 성경에 제시된 교회들의 예배는 어땠는지 예배의 본질을 찾고 정확한 예배의 근본을 확인하는 변화된 예배자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며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필요를 채워주셨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찬송가 382장 너 주의 사람아 부르면서 우리 정성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주의 사람아 헛된 일 버리고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왕의 왕 섬기라. 너 주의 사람아 그날을 기다려 죄악의 밤을 이기고 새 아침 맞으라. 너 주의 사람아 교회는 부른다. 할 일이 많고 많으니 다 나와 일하라. 너 주의 사람아 충성을 다하여 십자가 높이 아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을 게으리하지 않게 하시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물을 드리게 가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10의 하나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봉헌하오니 받으시고 약속하신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예물도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소원 예물 드리시고 또 구제 예물들 각가지 제목을 따라서 드린 예물들이 있사오니 드린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사 형통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기를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복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영광의 찬송 나의 모든 행실을 2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리.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주여 너를 지켜주소서. 아멘. 오늘의 유탁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 할 이시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피조물을 숭배한 일이 없이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어 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오늘의 예배보다 더 큰 은혜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성도들과 항상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담대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로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생활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복음 전파 일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계략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 둘러 진쳐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질병을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으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신 주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받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든지 아픈 데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믿음의 간구에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병들고 탁한 피는 주의 보혈로 생명이 가득한 맑은 피로 변할지어다. 세포들은 살아날지어다. 막힌 곳은 뚫릴지어다. 눌린 곳은 자유할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허리의 질병에 마음의 답답한 문제에 영혼의 모든 상처와 마음의 상처에 몸의 당뇨에 머리의 두통에 다리의 관절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헤매는 방황에 갈등과 컴플렉스에 잡혀있는 생각들에 치료의 강선을 강하게 비춰 치료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소멸될지어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어김없이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새롭게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 가정에 주신 사랑의 열매인 자녀들 위에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